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6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아침 오전에 좀 쓸쓸한 느낌이 들더니 또 따뜻해졌습니다. 춘곤증이 찾아오기 딱 좋은 시간인데 졸지 않으시고 이 시간에 조시면 계시록 된다 생각하시고 조시지 않을 수 있도록 뭔 말인가 하시죠? 저도 모르겠습니다. 조시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저희가 보았죠. 그 내용과 21장 말씀이 굉장히 유사하고 또 그 말씀을 빗대어서 사용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같이 짝으로 연결해서 보는 부분이죠. 혹시라도 오늘 본문을 저희가 21장 1절부터 6절을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것을 읽으시면서 오늘 혹시 지난주의 말씀이 생각나셨다면 참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새로운 창조의 모습이다 라고 하면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준비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라고 합니다. 그날엔 옛 창조들은 옛 것들은 다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창조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굉장히 유사하죠.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장에서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준비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다라고 한 것이 바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가 되는 겁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데는 어떤 구성물이 필요합니다. 이거 하나 만들 때도 나무가 필요하죠. 집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구성물들이 필요하죠. 벽돌부터, 집안부터, 나무,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은 그 새로운 피조물의 구성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창조가 흙으로 지어졌다면 새로운 창조, 새하늘과 새 땅,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성물로 해서 새롭게 빚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빚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빚어지고 우리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법으로 빚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듭니다. 이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는 방법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창조는 물질적인 요소가 새로워지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을 입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새 사람, 날마다 사람이 새로워진다고 하죠. 세포, 혈액, 많은 부분들이 새로워진다고 하지만 그러한 육체적, 물질적 새로워짐이 아니라 새로운 습관, 새로운 생각, 새로운 방식 등등 우리를 감싸고 있는 육체적인 많은 그 일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새롭게 빚어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땅의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고 로마에 의해서 멸망되었지만 우리 육체라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예루살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예루살렘은 혹시라도 어떻게 오염되고 어떻게 붕괴되고 어떻게 파멸되었는지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다시 빚는 겁니다. 그것이 거듭나는 인생이고 우리가 새로운 땅, 새 창조의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새 창조에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없는 게 많습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새로운 세상은 점점 더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점점 더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제거해 가는 것입니다. 소위 풍족해야지
잘 산다라고 생각하기 일쑤죠. 그런 것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야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뭔가를 다 갖춰놔야 내가 좀 사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런 감정은 끝이 없습니다. 많은 문제가 부족하다라는 상황이 좀 없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풍족할 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면 그렇게 내면 더불어서 문제도 함께 따라서 오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새로운 무슨 법을 하나 만들어서 이 법을 만들어서 이러한 일들을 피해야지라고 만들면 또 다른 문제들이 함께 따라옵니다. 물건을 만들어도 조금 더 진화돼서 조금 더 완전체 됐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따라오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진보나 발전이라는 것은 어쩌면 퇴행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새 창조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바다가 없습니다. 창조의 때에 제일 먼저 지은 것이 바로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 그리고 하늘의 빛이었습니다. 이것은 3일 동안 창조를 할 때 6일을 창조하면서 안식일을 빼고 6일을 창조하면서 처음 셋째 날 동안 그 기반을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빛과 그리고 하늘과 물 그리고 땅과 그 바다를 가르면서 그곳에서 나머지 3일 동안 바다의 생물, 하늘의 생물, 땅의 생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토대를 먼저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토대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가 이루어지면 그 토대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에는 그 토대를 살짝만 의지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인간은 땅을 밟고 살아야 되고 물고기들은 물 속에서 살아야 하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 치중하여서 거기에 완전히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가 이루어질 때는 그 토대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만,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거기에 토대를 삼고 살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6장에서 저희가 7장을 보면서 6장, 요한계시록 6장도 함께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봉인이 6개 막 나오면서 이 세상에 환란이 다가오는 그 모습은 지진이 난다든지 흔들림이 있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다 인간들이 토대로 삼고 있는 그것들이 허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것이죠. 새 창조가 일어나면서 그런 기반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날에는 없어지는 것이 많은데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곡하고 아픈 것도 함께 사라집니다. 땅의 기반, 하늘의 기반을 두면서 거기에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새 창조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눈물과 사망과 애통함과 곡함과 아픔이 어디서 왔다라고 생각합니까? 그 땅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너무 의지하고 너무 치중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 박해와 또는 삶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어려움을 겪고 비통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새 예루살렘이 임하면 그 안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옛것이 되어 새로운 세상을 맞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걸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모든 피조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맞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수많았던 그 의지거리들이 필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고통이, 환란이, 어려움이, 비통함이 주님으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모든 근심들이 더 이상 근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근심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변화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님의 삶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면 달라지게 됩니다. 내 욕심, 내 정욕, 내 이기적 판단으로 발생했던 그 옛 것들, 그것들도 당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만일 그 옛것의 흔적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 사라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의심해 봐야 하지 않을까. 주님이 내 삶에 임재했는가?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아주 단순하게 이러한 생각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임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옛 것들의 흔적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왜 아직 나를 괴롭히고 있는가? 환난과 고통이 나에게 환난과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게 하는 것, 곧 그들의 기능이 상실하게 하는 것, 환난이 나에게 두려움을 주고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비통하게 하는 그 기능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거니는 것, 그 걸음은 없애는 걸음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걸음입니다. 그 걸음은 우리를 낙원으로, 최초의 땅, 그 땅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엔 주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주님께서 운영하시던 그 나라로 돌아가는 것, 그 걸음이 주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제목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지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또 모세는 장막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막을 친다라는 하나님의 장막, 이 장막이나 또는 거한다, 장막을 친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천막을 친다, 그 이야기는 곧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한다는 것은 임마누엘,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신다,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함께하면 우리에게서 많은 것들이 사라질 겁니다. 눈물도 고통도 사망도 아픔도 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과 함께하기 전의 모습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라지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겠죠. 주님께서 완전히 나를 지배하지 못할 때. 말이 안 되죠. 어렵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우리가 쉬운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려운 거니까 그게 답이겠죠. 쉬운 거는 바알의 법을 따라가는 건 쉽습니다. 물질을 향해서 그 모든 에너지를 쏟고 전진하는 것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적은 사람이 가는 것, 마치 연어가 물을 거꾸로 올라가는 것처럼 대부분의 물고기는 물살을 따라서 가지만 그 물살을 거꾸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내 삶 안에 거하신다. 나의 생각을 주관하신다. 이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고민이 됩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인가 고민은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그러한 증거들, 애통함과 그 환란이 환란으로 느껴지지 않고 근심이 근심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 어쩌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겠지만 거기에까지 갈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고민이 됩니다. 짧게 답변을 해본다면 구원일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리오라고 했던 것처럼 누가 옛것에서 새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구원이 피조물이
추구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진실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 성만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